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인사들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 할렐루야. 추석 명절 한 가운데네요. 오늘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추석 명절인데
잘 지내셨죠? 송편도 맛있게 먹고, 전도 잘 부쳐 먹고. 안 해줬어요? 어쨌든 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그래도 얼굴 이렇게 보고 사랑하는 자식, 손자들 보면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주름살이 한 개, 두 개 펴지는 좋은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뻐꾸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슬프게 웁니다. 뻐꾹뻐꾹 우는 그 소리를 아주 슬프게 울려서 옆에 듣고 있던 비둘기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아니 배고프신가요?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아팠나요? 물어보니까 뻐꾸기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님, 제가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내 애들이 나를 몰라봐요. 내가 난 새끼들이 나를 몰라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 자녀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하소연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옆에 있다가 뻐꾸기한테, 아니 뻐꾸기님 언제 새끼 낳았어요? 내가 보니까 뻐꾸기님 알 품고 있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뻐꾸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파란 하늘에 공기도 좋고 구름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내가 알만 품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을 이 집 저 집 다 논아주고 나는 이 산 저 산 놀러 다니면서 노래만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욕심도 많으시네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 그게 거둬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이 뻐꾸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뻐꾸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은혜만, 그것만 받기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 어떻게 하면 헌금 드리는 것일까요? 큰 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일을 멋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이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끝내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마음에 진실한 사람 되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얘기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다 같이 함께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한 해를 살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 주어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끝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딴 거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으면요 최고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목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가 진짜 목표인지 가짜 목표인지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누구를 만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하고 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딱 구별돼서 나온 사람은 그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목표를 정했는데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욕망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목표는 가짜 목표예요. 그 목표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총각 때, 그때 이 서울에서 젊은 애들 속에서 장사를 잘 하려면 어디 가서 장사를 배워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청계천에 가서 장사를 배워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청계천에서 일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청계천 일할 때 임금을 안 받고 먹여주기만 하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뭘 배우려고? 장사를 배우려고. 근데 청계천에서 이제 청계천 물건을 사면 이랬습니다. 그 장사꾼 앞에서 살 때는 정말 싸게 산 것 같아. 근데 돌았으면 속은 것 같아. 근데 입이 돈은 나갔잖아요. 이게 상술이거든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 만나야 되는 거고.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딱 정해지면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아무리 큰 걸 세워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여름밤에 꿈꾼 거에 일장춘몽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이 의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려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고 아멘도 안 해. 너무 송편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못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 이게 서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장사 잘하고 싶어. 그러면 청계천에 가서 그냥 돈 안 받고 그래도 일하면서 저 기술 배우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난 주간의 말씀이 이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말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만원이 여김받지 아니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더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100년의 인생을 삽니다. 그 100년의 인생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루시퍼한테 처음엔 줬어요. 근데 이게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른 천사에게도 안 주고 그걸 누구한테 줘?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 외에는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야 돼요. 현대를 오늘가 우리가 삽니다. 현대를 살면서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큼 잘 삽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런 추석 명절이 기다려지죠. 왜? 이런 날 쌀밥 먹죠. 그래도 한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지요. 그래서 까치 설날은 해다가 또 이제 또 추석 때 되면은요 한가위 돼가지고 또 그래서 두 번이 명절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최고의 명절이었죠. 요즘은요 너무 먹을 것이 많고 잘 살아가지고 그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라고 말하면 우리는 별로 안 행복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성공과 명예가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옛날 분에 비해서 지금의 현대인들을 보면 진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깝게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롭고 성공도 하고 뭐 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또 권력자들 이렇게 보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흠이 보이면 어때요? 참 인생 그것을 감추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내가 참 구질구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이 됩니까? 그런들 집에 가서 편하게 잘까? 제가 전에 그랬지 어떤 노숙자분 만났더니 중소기업 사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노숙자가 돼서 했는데 그분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사장하는 것보다 노숙자 생활이 진짜 편하대. 가족이 있냐 다 있대.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다 잘 살고 그런데 그럼 왜 여기서 우동 먹고 밥을 먹냐 했더니 정말 내 평생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잔 건 처음이라는 거 여기 와서.
여러분, 그래요. 기업의 사장이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좋은 데 가서 음식 먹지만 정말 인생 불행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남이 주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먹고 그냥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고 내일 걱정 없이 이거 내가 놓칠 수 없다고 그러고 그 노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능력 있고 배우고 다 배우고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이 거기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줄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근데 그런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 이렇게 봅니다.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자꾸 이 땅에 살면 사단만 자꾸 만나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인생은 불행해지더라. 여러분, 사기꾼 자꾸 계속 만나면 사기꾼 됩니다. 모사꾼 자꾸 만나면 모사꾼 돼요. 도둑놈 자꾸 만나면 도둑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선한 사람 만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그게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모사꾼 자꾸 만나면 나도 모사꾼 되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힘든 중에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감사함 중에도 예수 만나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추석을 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에도 주님 만나고 점심에도 주님 만나고 저녁에도 주님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두 부류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의 삶 속에 막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그들의 이 삶 속에서 계속 그들의 삶을 찌르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 내가 그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가 이거예요. 전 목사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사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환란이 오고 저주가 집안 일대가 멸문지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찍어 누른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구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울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에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냥 짓밟아 놓잖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던 그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을 그냥 두지는 않아.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별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하나님의 목사고 이거 아니에요. 너는 목사를 할지라도 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에게는 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삶 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안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사람도 능력 있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뻐꾸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이야. 순종과 복종을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불행해지고 인생이 저주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 보면 모두가 다 불순종입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했던 인간들이 여러분 축복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건 모델을 주신 거예요. 모델을.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저주하겠다.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만고불변의 법칙 중에 창조된 법칙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 인간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다고 자기가 무슨 대장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나도 창조자가 못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다고 지가 혼자 고쳐요? 아픈 사람, 나 그래서 이 땅에 잘난 사람 있으면 내가 그러잖아. 꼭 좀 오라고 그러고 엄지손가락 내밀어 한번 깨물어 봐봐. 죽는다고 난리치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피조물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어때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순복해야 돼.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기에 종이 있어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창조자인데, 창조자라면 종은 딱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종을 치면 소리가 이렇게 안 나. 이렇게 띡띡 소리가 나. 여보세요. 내가 종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청코 망랑한 소리 나는데, 이게 소리가 아틀로 이렇게 나요. 띡띡 소리가 나. 그러면요, 창조자가 만든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갖다 버리죠. 여기 소리 안 나는 거 여기 두겠어요? 갖다 버리고 소리 잘 나는 거 사다 놓죠.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나고 뭐 아닙니다. 인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돼 가지고 우린 잠깐 그 시간에 100년 이내 살다 끝나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오라고 그러면요, 거부할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바로 인간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 하리라? 순종하리라. 아멘.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을 만들었는데 소리도 안 나는 종을 만들면 이 종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 교만하고 떨고 있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왜 목사님 나보고 쓰레기라고 그래. 여러분, 가치를 잊어버리면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가치 없다고 생각되니까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말이 자주 반복돼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자꾸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고 너를 지금도 지키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 너는 내 말을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싫어요, 관둬요, 당신 말 안 들을게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 순복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려면 이 세 가지 그거 알아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누구에게든지 뭘 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를 또 가르치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일들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 그래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세례받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지키게 할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창조자의 뜻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하는 자세.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좀 잠깐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게 내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으며 살았을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너무 내가 내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죠.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이라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요즘 현대인들 부부들은 그냥 시골에서 기다리는 노인네 그냥 돈이나 몇 푼 보내주고 자기 가족들끼리 산으로 돌로 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요, 엄마나 아빠는 할머니는 그래요, 1년 중 설날이나 명절날 그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못 내려간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섭섭해도 그냥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많이 섭섭해요. 안 그러겠어요? 말로는 그래 얼마나 보고 싶을 텐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손 좀 한번 흔들어 봐봐. 왜 이렇게 안 흔들어? 솔직한 얘기로 다른 거 없어요. 내 새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손자 손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노인들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건 부담스럽죠. 어디 가도 부담스럽고 자기들끼리 가서 여러분 잘 하십시오. 곧 자기도 그렇게 늙을 때가 곧 와. 안 그래요? 여러분 명절 때 뭐 이렇게 돈이나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찾아와서 잘 공경하고 감사 표현하고 또 그리고 잘 순종하고 그리고 뭔가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자식 보면 그래요. 거기서 뭐 많은 건 안 나와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 그거 이상 감사한 게 없어. 그저께 제가 그 뉴스를 듣고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수장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차 파킹 끄집어 내려갔다가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바람에 가만히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엄마가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 보고 너라도 살아라. 엄마는 못 나오니까 그냥 죽을 걸 생각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들은 죽고 엄마가 살았잖아요. 참 그거. 근데 그 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엄마는 차에 갇혀서 못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라 그랬는데 아들은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나가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죽는 엄마 두고 가지만은 죽을 수밖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세요. 죽으면서 죽음 앞에서 그 어린 아들이 중학생인 것 같아요. 참 그 아들 철들었더라고. 아마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뭐도 아니에요. 그냥 관계입니다. 관계. 요즘 현대인들 되면서 무슨 돈 가지고 뭐 가지고 아닙니다. 부모는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그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 우리는 종종 어떤 돈 몇 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나는 너의 재물에 내가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갖고 오지 말아라. 내가 이 산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또 이게 좀
짐승의 뼈, 짐승의 살, 짐승의 피, 그거 받겠다고 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조그만 예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면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우리 종종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내가 뭔가 멋지게 뭔가 많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나는 너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권정수 권사가 간 전문 의사예요. 간 수술을 늘 그렇게 하는데 너무 수술자가 많아서 그가 밤늦게까지 수술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아침 새벽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요 저 손님 많거든요, 인기 있거든요,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새벽기도 못 나가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대. 나 돈 필요 없다. 나 너 만나고 싶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와 좋은 관계 맺고 싶다. 난 그 관계가 저 중요해. 그래서 그때 원종수 권사는 그때부터 8시 넘으면 수술 끝내고 10시 들어가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주님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노예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의 관계를 늘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까?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주님 지금 그런 거 다른 거 필요 없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고 자랑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기에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안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나는 그거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어려운 건 다 해결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의 삶을 지켜보시고 어둠의 권세가 못 오도록 막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번 추석 명절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돼야지. 아멘. 이제 추석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인데
아마 추석 예배 드린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못 드린 가정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2명, 3명 또 이렇게 여러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오늘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모여서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에서 기도문 한 개 아무거나 선정하세요. 명절날 거 아무거나 선정해서 같이 2명이든 3명이든 찬송 안 불러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같이 카톡 전해서 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꼭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가 없어. 교회에서 폼만 잡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사정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모습 속에서 그 중에서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오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같이 기도문 틀어놓고 같이 저녁 기도문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꼭 단 2, 3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